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노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반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온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미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양재인제가 이 본문을 읽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처가 아니라 안식. 그죠? 3장, 4장, 3장에서 나왔고 4장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습니까? 다음에 오실 때 숙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11번 정도 나옵니다. 3장, 4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평안함, 피로회복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의 안식이란 말이 뭐냐? 안정된 어떤 휴양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휴식 그것을 안식이라 말합니다. 안식이란 단어가 쓰여지기는 쓰여졌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문자의 의미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이 앞에서 말한 안식인가 뒤에서 말한 안식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안식이랑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단어는 안식인데 물론 원어는 다른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표기된 번역된 안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가를 대략적으로 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먼저 돌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쳤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여기서 안식, 하나님이 안식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의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의미에서 안식이 연결된,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안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안식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모든 사람도 참된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에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하나? 나도 일하신다. 그것 때문에 정죄받은 일이지 않나요? 그래 쉬셨다는 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의미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에서 안식이고,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완성된 창조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질 그 안식을 모든 사람이 누리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쉬셨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물론 여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3장에서 찾아보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는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기 보면 쉰다고 하는 말이 두 번 써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뭐라고 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내게 오면 쉼을 주겠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예수께로 와서 쉼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온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따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 안식이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은 무엇인가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죄와 죄값, 죄책으로부터 면제받는 데서 오는 쉼. 그걸 안식이라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양심의 어떤 안식, 복스러운 안식이라 양심이 평안을 누린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다 오는 것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은 정말 안식이잖아요. 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심령의 안식, 마음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계속된 사귐을 영위하는 것에서 오는 쉼, 그것을 우리는 심령의 안식이라고 마음의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 그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죄사함 받음으로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을 배워가면서 누리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지금 누리는 현재 여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것들은 지금 이야기한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미래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미래의 안식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에 완성된 것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보다 부정적인 모든 것에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 죄의 세력, 그 죄의 어떤 본질 그런 모든 것에 벗어나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안식이라는 단어는 5가지 의미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 안식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느 안식이냐 하는 것이 문맥이 결정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것은 4장 1절 10절까지에서는 여호수아 봐도 예수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4장 전체를 보면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뛰어난가 하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지만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절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수아도 뛰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집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유일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다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천사나 먼저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3장에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안식은 없었잖아요. 쉼은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고 결국 어땠나요? 그곳에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해소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해소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그들이 정착할 수 없었던 것. 여호수아는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안내는 했습니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못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누가 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믿음을 일치하지 못했다. 화합이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썼을 때 히브리 사람들고 그리고 2000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우리 중에서도 혹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들은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당시 히브리서를 썼을 때 수신자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3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멀리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그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자인 히브리 저자는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복음에 가까이 있고 복음을 들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본 것처럼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3장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어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끝까지 잡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항상 그걸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끝까지 잡고 있다는 말을 뭘 이야기하는가? 소망을 견고히 잡고 있다는 인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잡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진정 백성의 표시라, 증거다. 그러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같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오해하게 되면 심각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해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토 대신 그러니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가나안입니다. 400년, 히브리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는 400년이라고 했고 창세기는 43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뭘 기점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처음에는 고센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뭘 말하냐면 어떤 나라의 그 지배도 받지 않고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외세 침입도 받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보호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왕이 나타나서 핍박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인큐베타와 같았다. 완전히 보호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얼만큼 늘어났다고요? 장정이 출애굽할 때 약 60만 3,500명 그 정도 됐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숫자는 좀 더 많아졌습니다만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들은 뭘 했나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 애굽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다. 간섭받지 않죠? 비옥한 땅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어. 애굽이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살이 시켰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드디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 아, 우리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구나. 조상들이 약속한 말씀을 생각했어요.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 살면서 평안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근데 이 세상이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적절한 적당한 시련들을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간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온하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나라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온하고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자기 조상들의 약속한 그 말씀 생각. 우리가 갈 곳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15장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애굽에 지금 약 200만 명입니다. 추산하면 그렇죠? 장정이 60만이니까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사역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다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나라를 자기가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하면 구약제인팩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부르짖었다. 그처럼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부르짖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 보호하래?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 왕의 보호하래.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드디어 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자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영하고 있는 것. 이게 번영과 고통이 출애굽기 1장에 그 교차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잘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까닭 잘못하면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1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렛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런데 그 10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불신 때문에. 뭐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뭐 때문인가요? 가나안에 정탐했는데 그들이 대다수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뭐가 왔다고요?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수없이 나타내 보였죠. 증거를 보였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넉넉히 그분을 신뢰한다면 가나안 들어가서 식은 죽 먹기잖아요.
여기서 갈리면 뭐라고 했나요? 민수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이 민수기에서하고 신명기에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19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19절.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아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19절부터 읽읍시다. 신명기 1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른 때에 내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그리고 민수기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번 3장에 본 것처럼 13장, 14장에서 본 것처럼 드디어 마치 이게 순서가 민수기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지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지금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하냐면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합시다. 그것을 민수기 2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행한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정탐할 때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걸렸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걸렸습니다. 그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뺑뺑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전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들었는데 그걸 불신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정탐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갑시다. 정리해 보면 11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11일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했냐?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해요? 그건 못 믿겠다. 그건 못 믿겠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꾼을 벌써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볼 때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쳐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지 않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3장에 그랬어요. 강팍하게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두려워한다. 우리 중이란 말은 뭔가요? 당시 히브리인들이지만 오늘 2000년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 뭔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가요?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그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일을, 불행한 일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오늘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썼을 때 당대 히브리 사람들이나 히브리 유대인들이나 또 2000년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히브리 저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가운데 빼놓는,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거듭난 사람 빠지겠죠.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갖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다수는 뭔가요? 믿음으로 화합을 했어요.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을 받고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데? 그렇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한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 멸망당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급할 때 그들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복이 없어진다는 말은 뭔가? 이 땅에서 혜택이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34장 이어서 나온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겪겠다. 그리고 이 세상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리고 최후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자기 자녀를 음식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질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정도의 혹독한 저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영원한 그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멸망당하죠. 근데 구약의 배경에서 그런 언급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이 땅에서의 어떤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이 끊어진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에서 그들이 제외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배경.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약에는 그랬지만 시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대신한 것을 믿지 않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람이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데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표현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저주가 이 땅에서 어떤 누리는 혜택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단절된다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더 나은 땅 그렇죠?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1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안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을 가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말은 뭔가요? 모두 자격을 얻었다는 거인가요? 그럼 자격을 얻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격을 얻었다는 말은 그들은 애굽에 탈출한 사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여기 지금 히브리 제자가 말한 게 그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한다. 지금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동일하게 믿음을 화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셨죠? 경고, 대단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는, 실예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돼? 경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겠지. 그럼 그게 믿음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뭔가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인내하지는 못했어요. 시련을 견뎌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 간략하게 표현할 때 수없이 했는데 간략하게 10번이나 계속 시편 기자는 10번이나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험했다. 나를 경록해 했다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나요? 안식에 대해서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못 들어갔다. 그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전해지고 있고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정말 살피는 게 필요해요.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심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장이잖아요. 한 번도 성경에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한 일 있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소망을 견고히 잡고 있고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고 이끌어내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종으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 인내하면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요? 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누구? 갈렙? 여호수아. 그들은 왜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나요? 소망.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어요. 그럴 때 만일의 경우 우리가 묻는다면 여호수아나 갈렙에 왜 당신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늘에 붕 떠 있는 삶을 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무럭이 없으면 그들도 몸을 앓고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를 생각났고 파나 양파 생각도 났고 마늘도 생각났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럼에도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어했어요. 부정적인 것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나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는 그것들을 뒷줄을 미루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믿음. 이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의 시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분깃은 우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확정적인 게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해버렸어요. 홍해를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가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가요? 가나안에 가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가나안에 가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며칠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죗값 때문에 그들은 다 광에서 사라져 있을처럼 사라지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거기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히브리 저자가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 그는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내야 한다니까요. 견뎌내야 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는 말이 뭔가요? 여기 조심해야 한다고 하라고 말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저희는 지금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들은 것을 믿음. 그러니까 노아서 10장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뭘 듣는 데서? 말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끝절에 보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가 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가 뿌려졌을 때 누가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는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 그런데 누구만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밭.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 저 안식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저 안식은 뭔가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찾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사건을 지금 들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4절을 보면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어디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찾은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내 안식에 그들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여전히 똑같이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한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배울 수 있는 조심할 게
우리는 뭘 들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씀을 들었다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들었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람들 그러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6절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지금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에서 다 이슬처럼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어요. 시편 95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하면 오랜 후에 다윗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들이 그게 성취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을 거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안식을 누렸다고 하면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했다.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다윗 때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게 성취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정에서 가장 좋은 핵심은 뭐라고요? 주제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만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가나안에서 누렸다면 다른 날 그러니까 다윗이 오랜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네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편 95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걸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준 일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데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이야기에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조상을 봐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주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시편 90편에 다윗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제자는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최종 목적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건가요? 소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건가요? 그 소망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히브리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항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히브리 저자는 지금 뭘 말하고 싶어야 하는가? 메시지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히브리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두 가지 숙제입니다. 3장과 4장에서 뭐라고요? 안식이 몇 번 나오는가? 그리고 이 내용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세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3장 내용이나 4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숙제 낼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건가요? 써오십시오. 반드시 써오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시타에 강의할 때도 그냥 말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써오라고. 쓸 때 하고 그냥 말로 생각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써오십시오. 그런데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을 때 한 5가지 이상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 건가?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온 것도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정말 우리는 조심하겠구나. 그렇죠? 두려워하겠구나. 그것도 하나 들어있지 않나? 지금? 그렇죠? 왜 우리 중이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그걸 바라봐야겠다. 힌트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쓰지 마십시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